1절, 2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저 표제를 보면 1절에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가 주님을 찾았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유다 광야 사막입니다. 놀러 갔는가? 놀러 간 게 아닙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었던 때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쟁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전쟁할 때였으면 표제는 다윗이 전쟁하러 나가 있는 때라고 말하거나 내용도 전쟁과 관련되어진 주여 원수들의 무리가 이렇게 하기에 내가 이렇게 하니 주님이 도와달라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표제와 1절, 2절을 볼 때에 두 번째로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었던 때는 쫓길 때였습니다. 나라의 최고 권력자 임금 사울에게 쫓길 때 추정이 되어집니다. 억울한 도망이었습니다. 자신이 한 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서 싸워 이긴 것인데 사울에게는 그것이 분노와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물론 사울이 크게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망다니는 다윗 입장에서는 고통스럽기 짝이 없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수천 수만의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도망다니는 것이 고통스럽고 슬펐겠지만은 도망다니는 이유 또한 그를 참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다윗의 장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망다니는 이유도 자신이 사울을 해코지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사울의 잘못된 생각과 시기,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유다 광야로 피난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표제가 말하듯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참 사람이 생활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우선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물과 음식이 있어야 하고 거할 수 있는 집이 있어야 하지만 사막은 짐승들이, 정갈이, 뱀이 아침정오로 모래바람이 부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찾으러 오지 않는 곳이니 도망을 다니는 곳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왜 오지 않았겠습니까? 살만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동굴 저 동굴에서 몸을 숨기고 피난 다닐 때 지었던 시로 보입니다. 당장 1절에서부터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가 주를 갈망하며 주를 앙모한다고 하는데, 저기 자신이 주님을 갈망하고 앙모하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먼저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다음으로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 영혼도 갈증에 허덕이고 있고 육체도 피곤과 지침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내가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내 육체를 도와주십시오.
명색이 장군이었는데 몇 날 며칠 물을 마시지 못했고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이제 조그만 짐승이 달려들어도 싸워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과 내 육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그는 지금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2절을 읽습니다. 2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는 현재와 과거의 시간이 막 오갑니다. 2절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시지요?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의지했던 것을 기억하시지요?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 주님이 계신 이곳이 성소 아닙니까? 이 해림교회가 예배당 혹은 성전이래 부릅니다. 예배당을 성전으로 부르는 것을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저런 좀 황당한 논리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이해 갑니다. 예배당이 무슨 성전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지. 너무 예배당에다 너무 많은 돈을 애써 쓰지 말고 막 삐까뻔쩍하게 사람들에게 우리 예배당 크다 그거 자랑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말의 연장선이 되겠지요. 멋있는 말입니다만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 아닙니까? 이 해림교회에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림교회를 성전으로 부르는 것을 그렇게 폄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그럴 일이 없어야 되고 없겠지만은 북에서 쏜 미사일이 이 예배당 근처에 떨어져서 예배당 한 귀퉁이가 부서지거나 지붕이 다 날아갔다면, 우리가 옆에 있는 초등학교를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린다면 어디가 성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성전이라는 측면에서 그곳이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전이란 말을 부르는 것을 꼭 예배당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있지만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젊을 때 그러고 다녔습니다. 그게 신선하고 개혁적인 것처럼 그래 다녔는데 부끄럽습니다. 여튼간에 지금 다윗은 자신이 어제 혹은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이 광야에도 계시다고 믿고 주님이 계신 곳이 성소 성전이니까, 주님, 내가 여기서 성소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의 기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3절까지만 읽습니다.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런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고난 속에서도 신앙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절, 2절, 3절이 분명히 고통이 전제되고 있는데 여기 원망과 불평, 조롱, 냉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유다 광야 같은 곳에 있는 느낌이 듭니다. 우선 질병이 그렇습니다. 어느 날 검진을 하다가 어느 날 손에 이런저런 멍울이 만져져서, 혹은 조금 속이 안 좋은 것 같아서, 혹은 허리가 아파서 의료진들에게 자신의 병명을 진단받았을 때 그것이 결코 가벼운 질환이 아니라는 사실을 느꼈을 때, 그리고 죽음이 참 가깝게 와 있고 생활 익숙한 것으로부터 단절되어진다는 생각에 내가 주인공이 된다고 느껴졌을 때, 그리고 치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병상에 있을 때 우리들은 내가 광야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키웠던 자식들이 어느 순간 이상하지만 낯설어질 때, 물론 자기들 사느라고 바빠서 그렇겠지만 자녀들에게 이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을 느낄 때,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인생을
어떤 면에서는 그 녀석들에게 다 쏟아 부었는데 낯섦, 어색함이 자녀들에게서 느껴질 때 사람들은 빈둥지 증후군 뭐 이런 말을 지어냅디다만 여튼간에 왠지 부모로서 광야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무엇보다 늙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젊을 때는 없었던 한 줌씩 아침 저녁으로 약을 드실 때, 혹은 늙음이 나를 공격하는 듯한 인생의 연약함과 무력함이 다가올 때, 혹은 어느덧 사회의 중심에서 비켜서서 사람들이 나를 사회의 한 구성원이 아니라 뒷방 할아버지처럼 취급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인생의 광야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종이 다가와서 내 손으로 움직이거나 걸을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해서 이리저리 뒤척여 줄 때에 욕창이 생긴다고. 그래서 주로 벽과 시간을 보낼 때 홀로 눈물 흘릴 때 우리는 인생의 광야에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 왔고 곧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인생 광야는 다윗만이 느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인생 광야를 느꼈습니까? 그런데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다윗류입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힘이 들지만 하나님은 해결자시니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찬양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저를 오늘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내일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내 쇠락해져가는 육체와 내 영혼이 여전히 이 침상이지만 나는 하나님만을 앙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멋진 내일을 준비하는 길이고 멋진 임종과 천국을 준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자 날주 야고보서 5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야고보서 5장입니다. 시편은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를 읽습니다. 야고보서 오늘자 날주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아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기다리시니라. 여기 다윗과 야고보가 만났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된 것에서 최소한 1000년 전에 다윗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100년만 거리가 떨어져도 만났을 가능성이 없는데 1000년이나 떨어졌으니 다윗과 야고보는 도저히 만났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 야고보서가 기록되어졌을 때가 로마가 기독교를 극악무도하게 박해할 때였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땅을 파서 지하로 숨어 다니거나 아니면 교회에 오면 광고 시간에
어제 베드로 사도께서 옥에 같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야고보 사도께서 목숨을 순교를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루디아 권사님이 그만 사형장에서 사자들에게 목숨을 잃었었습니다. 아마 초대교회 주일날 광고가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결코 만만한 시절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광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말합니다. 길이 참으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친히 찾아와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것이죠. 내 영혼이, 내 육체가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주님 제발 이곳에 찾아와 주십시오. 이 말 아닙니까? 야고보도, 이 야고보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났지만 그 뒤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예수님 가문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그 12제자 요한의 형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으로 보여지고 이 어른이 초대교회 당회장이었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추정을 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분은 훌륭한 목사님이셨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한 2만 5천 명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한 2만 5천 명. 그러니까 꽤 많이, 그 2000년이 엄청난 교회죠. 물론 한 예배당에 모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 뭐 50명, 저기 200명 뭐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 야고보 이렇게 막 말씀을 전하셨겠지만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었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튼간에 이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 하면 조금만 더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강림이, 우리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9절에 다윗과 똑같은 신앙 혹은 마음의 이 기조가 있습니다. 우리 읽읍시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다윗도 야고보도, 다윗 시대의 믿음의 사람도 야고보 시대의 믿음의 사람도 광야길인 것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도 동일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더 복되기 위해서는 매주일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땅에서 복된 인생을 살고 복되게 하늘나라 가기 위해선 날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강림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 임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광야길을 걷는다는 것은 다윗이나 야고보나 우리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만이, 주님의 강림만이, 주님의 도와주심만이 문제 해결이라는 사실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윗의 정신입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에 다윗의 원망이 있던가요? 에이, 확 죽어버려, 확 불질러버려야지. 이 억울한 세상, 하나님이 있긴 있는 거야? 이상한 부모 만나가지고 말이야. 다윗에게 원망이 있습니까? 읽어보십시오. 오늘 야고보는 아주 구체적으로 형제들아, 광야길인 것도 맞고 네게 어려움이 있는 것도 맞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도 맞다. 다윗이나 우리나 똑같아. 동시에 다윗이나 우리나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앙모하면서
한 가지는 해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번 한 주간 광야길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 거 힘든 일이지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삶의 기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오면은 것이 안 오면 좋지만 내가 광야길에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든다. 실제적으로 그런 내가 마치 광야길에 있는 것처럼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군중 속의 고독, 나 홀로 있는 것, 아무도 진지하게 마음의 손을 내게 내밀지 않고 외딴 섬에 홀로 있는 것 같고 환경도 여건도 건강도 재정적인 모든 것이 다 광야길 같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했던 다윗도 야고보도 인생이 광야길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내 인생이 광야길 같은 게 뭐가 그래 이상한가? 다윗에게도 야고보에게도 나에게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와주심이다. 나도 이번 주간 다윗처럼 하나님을 앙모하고 갈망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메어 달려야 되겠구나. 동시에 내가 좀 주의해야 될 게 있구나. 광야길에 있는 것 같다는 이유 때문에 어딘가 원망이 내 마음에 없는지 내가 좀 지켜봐야 되겠다. 내가 불평하고 내가 원망하고 내가 미워하고 원망이란 게 꼭 남에게만 향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에게도 있거든. 자기를 향한 원망이 뭡니까? 자학, 자해, 자기에 대한 냉소, 자기에 대한 비아냥, 그리고 비아냥하다 보니까 나를 존재케 했던 부모, 주변 환경, 여건을 향해서 막 타고 가면서 원망하는 것, 그게 결국 불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 광야길에서 결국 주님을 만났던 다윗 같은 여러분의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야고보처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주님이 친히 너에게 강림하여 주실 것이다. 그때까지 부디 원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지 마라. 감사의 길로 걸어라.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모든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여러분의 침상에서 기도로 하루를 마감할 때까지 결국은 광야길 같은 이 땅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주님 아시지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끝까지 경배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위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원망의 마음과 입술을 제어하려고 하고 과거 같으면 함부로 나와 세상을 향하여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했을 말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좋아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흔적을 쫓아가며 입술에 자갈을 물리고 마음에 자갈을 물리면서 원망치 아니하고 내가 원망하는 것 자체가 주님을 향한 불신의 태도란 것을 견지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붙들고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가 끝날 여러분의 오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